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마음에 영혼을 남기는 작자 미상의 아버지에 대한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셋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하나는 피로요, 하나는 끝없는 일이며 또 하나는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며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그러나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요즘 웃으면서 하는 얘기 중에 집에서 이사를 가면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니까 강아지는 꼭 데리고 가는데 자기는 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발 나 좀 버리지 말라고 강아지를 꼭 품고 있다고 합니다. 참 웃으면서 듣는 얘기지만은 참 쓸쓸한 이 땅의 아버지들의 눈물이고 서러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숙자들 중에요, 아버지가 많을까요? 어머니들이 많을까요? 노숙자 안 해봐서 모르겠죠. 근데 주로 이렇게 보면은 아마 1대9 정도로 아버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땅의 가정에서 아버지들의 위치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가. 근데 아버지들은 속으로만 담지 말 안 하거든요. 예. 이번 어버이 주일에 특별히 그 아버지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말세에 두드러진 특징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특징이 부모를 거역해요.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이번에 충격적인 그 기사 내용을 보았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학 연구소에서 6,331가구를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거기에 반대가 40.9%고요. 찬성은 23%밖에 안 돼요. 그리고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자 수가 35%예요. 이 땅의 부모들은 나중에 자식들 집에서 자식들 덕을 보고 내가 여생을 마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들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들의 마음이 40%가 부모 모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자고 해도 부모는 안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 반대다. 10명 중에 4명이라니까 혹시 그 중에 내 아들, 딸도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참 가슴 아픈 얘기였어요. 사실 부모님들은 자식 덕 보고 여생 마치고 싶은 생각 거의 없을 거예요. 같이 살자고 그래도 정말 안 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가르치고 나를 키웠는데 책임은 제가 져야죠. 자식이 져야 맞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마음이 아닐까요? 설교를 딱 준비를 하는데 가장 크게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내 마음속으로는요, 세상에서 인간으로는 나는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진짜 사랑해요. 그런데 어머님 살아생전에요, 이 못된 목사가 어머니 손 따뜻하게 한번 붙잡고요, 엄마 존경합니다, 말 한마디 못했다는 거. 엄마 정말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 못했다는 거예요.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르거든요. 그게 참 반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너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어머니나 아버지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율법에 기록이 되었거늘 너희가 이르기를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거 저 하나님께 드렸어요, 거르반. 그러면 그들은 부모 공경에 대한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들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아예 피하는구나. 그러면서 8절, 7절, 8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예언 참 잘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그것은 나 섬기는 것도 아니야.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될 그 시간, 그 물질 제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거르반. 그러면 끝냈던 너희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머는구나. 너 그거 신앙 아니야.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바로 그 바리새인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 오늘 어머니 생신이신데 교회 행사 때문에 어렵겠어요.
그러면 엄마는 그랬어요. 아야야, 교회 섬기는 게 주의 종은 중요하지. 나 걱정하지 마. 거르반. 죄책감도 저 갖지 않았습니다.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었겠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았다. 명절 때 수요예배가 끼어 있으면 소홀히 했던 거. 제가 너무 많이 그랬거든요. 딱 이 말이에요. 불효자는 옵니다. 오늘 또 낙원에서 어머니께서 제 설교하는 걸 이렇게 혹시 보시고 계시다면 어머니 그럴 거예요. 새끼 말은 잘한다. 그리고 입을 찢으라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조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5계명인데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깊게 들여다보세요. 이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5계명이요. 부모를 위한 계명입니까? 자식을 위한 명령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요, 부모를 위해서 부모 공경하라고 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부모를 위한 명령이 아니라 그래야 네가 잘 돼. 그래야 네가 복된 거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부모 공경은 자식 잘 되는 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5절에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한지를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발로 차지는 않아요. 손으로 치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은요, 부모를 위해 사는 말 아니에요. 너 부모 마음에 상처 주고 끊을 때마다 부모 공격하고 그리고 축복하기보다 저주하고 욕하고, 왜 하나님이 이걸 금이시키느냐? 그건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잠언 23장 22절 함께 읽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것은 복된 길이 아니다. 네가 잘 되는 길이 아니다.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네가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다. 이 모든 말씀은 부모를 위한 명령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식 잘 되기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들의 마음은요, 자녀들에게 늘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해요. 어버이날 제발 없었으면 싶은 마음이 진짜 부모님들 마음이에요. 봉투라도 주면요, 얼마일까 기대가 돼서 이게 아니에요. 지 살기 힘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부모는 자식들에게 주면 더 편하고요,
받으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실 지내요. 사실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은요, 딱 하나예요. 너희 내외에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너희들 형제 간에 서로 우애하고 잘 사는 거. 첫째도 둘째도 그거밖에 없어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가 잘 살면 돼. 그래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요, 이것이 자녀에게 복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본문을 해석해서 바울이 가르친 본문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딱 핵심이 그거예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의 길이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옛날보다 요즘은 훨씬 오래 살아요. 하여간 질리게 살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치매가 또 그리 많아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를요, 주님이 알아요. 부모 공경이 쉽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너 잊으면 안 된다. 내 부모를 공격하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바로 네가 잘 되는 길이고 네가 장수하는 길이다.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옛날 얘기요. 일제강점기 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러 유학 가는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요, 농촌에 아주 가난한, 그래서 농지도 많이 없고 주로 땔감 나무 해다가 오일장에 팔아서 살아가는 그 집의 아들인데, 음악에 대한 굉장히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대학 전공이 음대야. 근데 교수님이 너는 작곡과를 전공하면 좋겠다. 그래, 작곡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악기 뭘 사야죠? 피아노예요. 그게 뭣도 모르고 교수님 말씀하니까 작곡했는데, 우리 집 형편에 피아노를 사달라는 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음악 공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작곡 공부를 하려면 피아노를 구입해야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공부를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편지해 놓고 이제 귀국하려고 보낸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 허리가 부러지도록 나무를 했어. 그리고 만든 돈이 400원. 당시에 쌀 한 가마 13원 할 때 400원을 말해요. 피아노 한 대 값입니다. 그래서 작곡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서 내가 첫 작곡을 뭘로 할까 생각 중에 양조동 시인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시를 읽으니까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면서 그냥
악상이 떠오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노래, 그 곡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젊은이의, 이충렬이라는 그 젊은이의 그 온 마음이 다 담긴 것 같아요. 이 노래 한번 함께 불러볼까요? 곡 자체가요, 정말 환상적인 곡이에요. 어떤 가사를 이 노래에 붙여도 감동이 된 멜로디예요. 나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미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나이었어라.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사랑 성분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아르사 그래서 자식 생각에 오시다 이마에 주이 가득 땅 위에 그것이 녹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꽃가지 수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은 자식을 위해 삶과 별을 닦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을 그지없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불효자는 옵니다. 제가 불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효자효녀 효부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시면 지킬 수 없는 오계명, 하나님
부모님만큼은 사랑하지 못해도 10분의 1이라도 그 마음으로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